세계 평화, 이게 이제 백과사전에도 보니까 이 단어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고 기분이 드십니까? 살짝 왠지 좀 오그라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아주 이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에선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그게 아름다운 거지 라고 생각해서 아주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전쟁사, 그러니까 역사를 전쟁사로 기록한다고 했을 때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보면 거의 없었다고 보죠. 학자들도 만약에 100%라고 치면, 지구 역사를 지금까지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99%의 시간은 거의 전쟁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 그러면 되게 큰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하고 굉장히 깊이 닿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전 지구적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사고 파는 시절이죠. 지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물려 있죠. 전기세도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곡물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나라 문제 하나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세계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죠. 중동에 분쟁 생기면 벌써 어떤 일이 생겨요? 석유 가격이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고 뭐 세계 평화 그러면 무슨 뭐 애들 만화에 나온 얘기야? 이렇게 얘기 드릴지 몰라도 이 세계 평화라는 게 우리 모두의 일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3권이 73편부터 시작됐는데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내용의 배경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시인은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또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구하는 내용들이 쭉 이 시편 3권의 배경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시편 84편부터는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이제 마지막 시편까지 이 시편 3권의 내용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에 가장 강력한 소망을 드러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시온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을 언급하면서 본문에서 시인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자 이스라엘을 긴 시간 동안 괴롭혀왔던 나라와 민족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합은요, 그 사람 라합 아니고요. 실제로는 욥기에도 나오는 어떤 동물이거든요. 강한 동물이에요. 이 동물을 등장시켜서 비유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나 다른 구절에서 이 라합으로 비유되는 나라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네. 그래서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또 뭐예요? 블레셋, 두로, 구스는 다 어느 지역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고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힘들게 했던 제국과 나라들, 민족들,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앞서서 시편 3권의 앞부분의 배경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됐어요? 이 나라들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건가요? 우리를 망하게 한 아수르나 바벨론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건가요? 우리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이 행한 악은 그럼 하나님 그냥 두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했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특히나 자기들을 전통적으로 긴 시간 동안 괴롭혀왔던 이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될 거냐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적들로부터 안전하고 적들을 이기고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것, 자신들의 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라고 할 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와 적대 관계를 이뤄왔던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함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이 시온에서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민족으로만 따지자면 중동 안에서 팔레스타인 분쟁의 문제를 오랜 시간 낳았단 말이죠. 자기들이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0년에 가깝게 거기 살았다고.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재정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또 세계 강대국들에게 이제 말이 먹히게 만들 수 있는 위치를 자기들이 갖자마자 이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거기 갑자기 이스라엘을 세워요. 자기들이 거기서 나라를 잃고 방황한 지 1000년이 됐는데. 그리고 거기 그 시간 동안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여기 시온이야. 여기 예루살렘 우리 거야. 그러면서 나라를 권력적으로 딱 세워버리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등에 업고 딱 세워버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야, 우리가 여기를 몇백 년을 1000년을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살아고 니네가 나라를 잃은 게 언젠데 지금, 그죠? 갑자기 이제 막 우리나라가 경상도, 전라도 막 이쪽 서울 쪽 막 나눠지면서 야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여기가 고구려 거다. 막 이렇게 이거 생각해 보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그런 일이 펼쳐지는 그런 분쟁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뭔가 세상 끝에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전망,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전망은 시편 87편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계시로 하나님이 감춰진 걸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니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우리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복음을 내게 주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 이런 얘기를 복음에 대한 큰 그림을 사도 바울이 풀어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들이 우리와 한 형제 자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있게 되어지는 큰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87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4주 전이죠. 전주로 따지면 전에 들었던 시편 86편에도 나왔어요. 그때 시편 86편에서 뭐라고 묘사가 됐습니까?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시편 86편에서 이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을 행하는 이도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요. 히브리서에도요.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계 평화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내용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겠다고 하나님 그러셨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언약에서도 나와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의로 아름답게 실수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이 아름다운 통치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통치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통치였나요? 아니었어요.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치, 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복, 후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의로운 정말 제대로 된 왕이 나와서 영원히 아름답게 통치할 그 복. 특정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정치적인 약속을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해달라고요?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오른쪽 왼쪽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왕이신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맨날 좌청영구백호 이런 표현도 쓰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오른팔이야 이런 뜻이에요. 주로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오른손을 주로 쓰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이 대장 왕 다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두 정승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우의정과 좌의정이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긴 시간 동안에 식민지로서의 당했던 서름을 깨고 예수님이 드디어 막 5천 명을 빵빵 먹이고 막 병 다 고치고 막 귀신 내쫓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다 그냥 은혜 받고 이런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 그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저런 무식한 애들을 어떻게 똑똑한 저가 거기 가야지 싸우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뭐 했다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다퉜다. 그죠? 여러 출신의 제자들이 누군가는 세리 출신이고 누군가는 열심당 출신이고 누군가는 갈릴리 중산층으로서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어부들 아니면 뒤로 가 있어. 이러고 있고 야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매국노라고 놀림받았어도 셈에 빠르고 계산이 계획적이고 내가 해야지. 열심당 출신은 이런 가짜는 것들 내가 이렇게 칼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금식도 하고 니네가 뭘 할 줄 아냐.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자리로 가야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약속을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세계 평화를 어떻게 성취를 하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이 놀랍니다.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어로, 중국어로, 몽골어로, 영어로, 네덜란드어로, 독일어로, 그죠? 이탈리아어로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각 지방의 언어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그 언어를 구사할 줄 몰랐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120명이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그 다양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를 구사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지방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 사투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어도 사투리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중국도 다 같은 언어 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았던 주윤발, 유덕화, 주성치, 알란탐 막 이런 사람들은요 광동어를 썼단 말이에요. 달라요. 북경을 중심으로 한 북경어와 광동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영화 찍으면 중국 안에서도 더빙을 해서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인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술 취하면 외국어 합니까, 여러분? 물론 뭐 외국어처럼 느껴지긴 하죠.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하면 이러면 저 사람 외국어를 하나 이러고 싶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땡큐를 하는 거죠. 단케를 하는 거죠. 그죠? 메르시 볶음을 하는 거예요. 멸치 볶음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평화 같은 게 그럼 무슨 되도 않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평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족들 안에서도 평화가 없는데 뭐죠.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도 수십 년을 이루어온 친구들도 한순간에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세계 평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경쟁하고 이겨야 하고, 때때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정세 속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어떤 무력으로 혹은 다른 것들로 서로 일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 강한 힘으로 그걸 억제시키면 힘이 약해질 때, 그 강대국의 힘이 약해질 때 다른 나라들이 더 반발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때때로는 어떤 지도자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전쟁 한복판에라도 교황이 방문하면 그래도 휴전을 선포하고 며칠은 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겨우 그 정도까지죠. 세계 평화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가까운 부모와 자녀, 형제끼리, 자매끼리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때로는 자기가 뭘 좀 잘하면 금방 어때요? 우월감을 느끼죠. 외모가 뛰어나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 재정이 풍성하다든가, 그죠? 다양한 것들로 사람들은 열등감 느끼고
때로는 우월감 느끼고 때로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너무 간절하지만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지를 우린 날마다 겪고 살아가요. 유엔도 있고 평화를 위한 단체들도 있고 시민단체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멈춘 적이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당혹스럽거나 놀랄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훈육을 하기 위해 화도 내고 가르치는데 돌아서게 될 때 우리가 후회할 때 어떤 것들 때문에 후회합니까? 우리도 잘하지 못하는 영역,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하는 영역이죠. 근데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아이들도 그렇게 막 살아, 막 실수하고 그냥 대충 살아, 죄도 짓고 막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지만 돌아서고 나서 후회할 때 우리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요. 우리가 가장 절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어떤 때는 내가 급하면 어떻게 해요? 빨간불인데도 지나가고 빨간불인데도 뛰어가잖아요. 막상 그 빨간불을 뛰어가고 지나가고 나서도 대단히 그런 효과를 얻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지키지 못하고 아우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오롯이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이고 너 때문이죠, 사실은. 그죠? 세계 평화가 간절히 필요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복음이 나눠지고 이후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집에서 평생 머슴, 이름도 없는 개똥이 같은 이름 가지고 평생 종이요 머슴으로 살았던 사람이 함께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 사람을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 양반이었어요.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그 종이었고 머슴이었던 사람이 교육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돼서 내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식민지 지배를 했던 사람들과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남녀노소, 지식의 유무, 경제적인 유무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고했던 벽이 무너지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겨지며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공동체, 나라 가운데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으로 그 평화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되도록 전쟁을 멈추고 다툼을 멈추고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들로 이끌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물론 어리석은 십자군 같은 일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병 문제로 빨리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에 남아 자신이 질병에 걸릴 것을 감수하면서도 헌신하여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시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죄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아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를 위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아이들이 가끔 부모님에게 짜증내는 이유도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해달라는 거죠. 돈도 명예도 뭐도 집에 뭐도 이사 가는 것도 다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도 자기들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자녀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교우들도 자기들만 생각하면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목사와 같은 직분자도 자기 중심으로만 교회를 생각하면 교우들의 삶의 형편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라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돼서 마지막 사도행전 끝에 끝나서 우리에게 이어질 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아닌 이상 우리가 흔히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른 것들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죠. 더 이상 차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하고 이기고 힘으로 누르고 해야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뜻을 기꺼이 따르며 새로워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평의 소식을 나누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마주하는 일상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주하는 일상은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주하는 일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무기를 하나 가져서 그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현장임을 자꾸 알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다양한 차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로 인하여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속에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그 죄인됨과 함께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의 순종으로 보냄을 받으신 성령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풍족함이며 그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쟤는 나랑 다른 집에 사네? 쟤는 나랑 외모가 다르네? 쟤는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르네? 쟤는 내가 읽어온 책과는 다른 책들을 읽어왔네? 사는 동네가 다르네? 부모님의 배경이 다르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차이로 나타나 그 화평을 깨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유일하게 오직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 우리 모두를 채우는 것은 그분의 삶과 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참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많이 배우죠.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내의 고충을 아내만큼 압니까? 남편의 고충을 남편만큼 아나요? 부모님의 고충을 부모님만큼 압니까? 자녀의 고충을 또 지나고 나면 그 시절 다 지났다고 우리가 이 아이들의 고통을 또 그렇게 공감해 주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고 세례와 성찬 앞에 서면 우리가 뭘 알게 되죠?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이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뭘 누려요?
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자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흘리시고 찢으셨는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를 씻어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인 죄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주고 차분하게 가르쳐주고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협력과 화해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경쟁하고 통제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라고. 그거는 종 되는 거라고. 율법의 종으로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지키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마치 구원을 얻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배경으로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위에 있는 진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복음은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아니고 뭐예요? 자유자로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을 누린다.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언급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영적 예루살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누린다는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때로는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걸로 여전히 다툼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데서도 이슈가 많이 되어지는데,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시편 87편을 배경으로 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과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벌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임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여기서 이루고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누리며 살게 하는 우리의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내가 잘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기도를 크게 해야지, 내가 금식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 때문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화평의 이유를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